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이 강아지를 키우기 전까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뭐 100만 원이 들었다, 200만 원이 들었다.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강아지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 야, 200만 원이면 좋은 컴퓨터 맥북 한 대 사겠다. 뭐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로 한 마리 이게 사도 반값이면 사지 않을까. 지금 분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지금 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게 비록 동물이지만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한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아파서 많은 돈을 들여 수술했다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 돈 들어가니까 사료 반으로 줄여. 또는 야, 강아지가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호사스럽게 그냥 앓게 놔둬. 이게요, 생명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얼마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결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4절부터 6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계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이. 여러분, 아니 이 한 마리 정도야 잃어버릴 수 있지, 그러다가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거 맞는 말 같죠? 참 합리적인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제자의 단기 선교 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신나게 사역 보고를 하는데 동시에 어떤 소식까지 전해주냐면 오늘 이 10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예수님께 들려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셨어요. 자신의 사촌이자 자기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슬퍼하셨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섞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다이나믹한 선교 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쨌든 좀 이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저쪽 벳세다라고 불려지는 작은 마을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잠시 마음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마음이 좀 지치신 예수님께서 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또한 예배도 많았지만 살아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나 휴가야. 너희들 나 휴가 기간인데 이렇게 눈치 없이 따라오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영어 성경인 뉴 라이프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He had loving pity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He had loving pity.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자신의 슬픔과 필요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자기의 스케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부터 휴가잖아요. 제가 휴가인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하고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나 휴가라고요. 나 금요일까지 휴가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전화하세요. 만약에 제가 이러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핸드폰 꺼놓으면 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그 사역에 진짜 감동이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배고프니까 밥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셔요? 한 사람 정말 그 밥 한 끼 못 먹는 것조차도 못 견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야? 이 기적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그 영혼에 집중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 요즘 같은 이 토요일, 이게 여름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여름철에 이렇게 더우면 저녁 일찍 먹고 옥상에 올라갔거든요. 그 옥상에 돗자리를 착 피워놓고 옆에 모기향 피우고 온 가족들이 같이 누워서 밤하늘 보면서 거기서 더위를 그렇게 식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서 주무시지 않고 계속 부채질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은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 잊혀지지 않는 바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는 그게 허비가 아니라 보람이었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당신의 수고를 허비로 여기시게 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유초동부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참 보는데, 요즘 이 성경학교 때문에 정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애쓰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고맙다. 바라기는 이 남아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대해주시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그 구역원 한 명 한 명을 향해 정말 주님의 이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신다면 남은 2학기도 이 구역장과 구역원 사이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역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이니까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 믿어야 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조차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길이 무산될 때마다 그 절망과 탄식 속에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예전에 소설가 박완서 씨가 문학 앨범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을 보면 줄창 보아온 범상한 그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섦에 황홀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참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깊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변화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에서 감동을 얻게 되었다면 그 감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녕 믿는다면, 나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길이 있다는 것을 정녕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시각의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12절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과 섞여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시면서 이들에게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된 것입니다. 해가 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빨리 주변의 마을로 흩어지게 하세요. 날이 어두워지고 배도 고픈데 여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각자 저녁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참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회비 받고 등록비 받고 모인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몰려든 이 군중들을 맞아서 즉흥적으로 지금 열린 이 집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까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먹을 입은 많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고로 해답이 없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요. 이 동일한 기록을 요한이 기록해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을 이해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뭐 하기 위해서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하셨다고요? 이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일 수 있는 생각과 계획과 답을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200일 일해야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생각일랑을 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굶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던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오셔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했음을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합니까? 13절 계속 보세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 눈에 딱 박힌 말이 바로 저 말이었어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을 위시한 이 제자들의 판단과 계산은요, 참 합리적이에요. 이지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답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었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200만 명이나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셨던 분이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과 한치의 차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십니까?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그 크신 생각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는 아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다,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두려워요. 저의 좁은 어떤 그런 소견이, 저의 어떤 시각이, 저의 편협함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질까 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신지,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지,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의 점검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유한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을 전부라고 속단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전 높고 높으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누굽니까? 그는 실격자입니다. 하지만 진정 자기 안에 이 주님을 모신 사람,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기는커녕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께서는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실격자입니까? 아니면 합격자입니까? 제가 이쯤에서 아주 간단한 영적 공식 하나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합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합은 내 손에 있는 것 더하기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하나 둘밖에 없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100이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손은 항상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빈손 바라보지 마세요. 대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그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물질과 관계의 문제를 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믿습니까? 아멘. 숫자 12이 또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12이 뭘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합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위임이에요. 위임 들어보셨죠? 위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위임식 했잖아요. 위임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양할 책무와 권리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게 위임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주님입니다. 실제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16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임받은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여러분 이 기적의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떡이라는 게 저기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단팥빵, 크림빵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납작하게 눌린 전병과 같은 마른 떡입니다. 떡. 이 떡 5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고기도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 뭐 1마리, 2마리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단어로 쓴 게 아니라 토막이라는 것을 뜻하는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물고기 작은 2 토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이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역사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헌금,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데 쓰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그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드린 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그녀의 나이 18살, 아주 청춘 아닙니까? 18살에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왔던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끝내 자살을 결심, 달려오는 전차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뭐 자기의 원했던 대로 자기가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죽음 대신에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2 발과 오른손, 오른팔, 왼손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다 절단되어진 채로 병원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절망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남아있는 오른손과 오른손가락 3개 가지고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쉽지가 않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완전히 추락해버렸던 그녀,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젊은 청년 아키도시라는 청년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그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전도지를 받고 이 아키도시의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아키도시의 청혼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다하라 요네코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총을 보답하기 위해서 부유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자, 또한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일본의 도시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자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그 몸 가지고, 오른쪽 손가락 3개 남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척박한 일본 땅에서 도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녀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저에게는 아직 오른쪽 손가락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가 한 팔과 2발,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아직 저에게는 오른쪽 손가락 3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3개 손가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시 선교의 어머니 다하라 요네코 여사, 그녀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남아있는 손가락 3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한 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화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다하라 요네코의 수기예요. 제목이 뭡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2 다리가 다 잘리고, 오른팔도 잘리고, 왼팔도 잘리고, 오른쪽 남아있는 건 손가락 3개뿐인 그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황홀하십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이지만, 그런 오병이어의 도시락과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황홀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주었고 예배를 주었다. 없다고 하지 마라. 오병이어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 이 빈들에서 굶주려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내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이 사건이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야 될 떡은 더 이상 육신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무너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의 교육 문제가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와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그럼 우리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우리의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구령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위임받은 바로 주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저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생각과 길이 무산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과 길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염창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구원의 열정, 그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